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것을 많이 느끼냐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막 뭐 쓰고 가르치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멍하니 이제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선생님의 분필을 톡 불어서 바로 팍 날리죠. 그럼 직격탄으로 팍 맞거나 앞 사람이 맞거나 옆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다 주목해 보죠, 그쪽을. 그러면 그때야 화들짝 정신 차리거나 선생님이 나와 해가지고 손내 해가지고 손바닥을 세네 대 때리거나 칠판 잡고 엎드려 해가지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수업 시간에 정신 차리란 거예요. 마음 멍하니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처맞고 나서는 꼭 인사하고 가야 합니다. 인사 안 하면 다시 나와 해가지고 엄청 또 때리죠. 그 의미는 너를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준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당연시 됐고요. 근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누워도 뭐 체벌이 금지돼서 참 저는 그게 온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더 정해서 해줘야지. 교권이 실추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뭐 지식만 전해주고 끝.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멍하니 딴 데 있으면 선생님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더러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손 씻고 손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 해서 더러운 게 아니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회방하는 것과 독한 마음과 고집과 음란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극히 낮아지셨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마음, 그 마음 가지래요.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니. 수많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이 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한 번씩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고요. 뭐 단순합니다. 그야 물론 하나님께 있어야죠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신 서신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컸는지 몰라요. 소아시아 터키 쪽에 7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진짜 여기에서 요만하다니까요. 우리 강대상 요만하다니까요. 사람 7, 8명이 딱 해야 기둥을 둘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하나, 뭐 여수에서 제일 큰 은팍교회만 할까? 아니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한 메가급 처치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 수가 많으니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별별 일이 생겨났죠. 다툼이 있고 음란한 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파가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별별 말이 많았습니다. 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어요. 현대 교회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총 집약해 놓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3번이나
간절한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도가 마지막에 가서 자를 사람 다 잘라내고 몰아낼 사람 몰아내서 겨우 회복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지고 초라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말씀을 통해서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영광에 복되고 중대한 모습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단순히 말하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16절엔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전엔 후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더 알기 쉽게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사람이지만, 이 겉사람이라는 의미는 눈치채셨죠? 우리 육신을 뜻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제가 2010년도에 왔을 때보다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많이 노쇠해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저도 2010년에 왔던 총각 전도사 모습이 아니라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긴, 조금 늙었어요.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져요. 낡아진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집니다. 막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져 가고 변화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주님이 지으신 새 사람은 날마다 젊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엔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성경의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순서를 잡고 싶은 거예요. 계명의 순서를 1, 2, 3, 4, 5, 6. 주님이 대답은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 부분에 어떤 것을 읽고 해석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대답한 이는 알고 있었어요. 쉐마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시하며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올 때나, 부모님이 아이들 잠재울 때나 어디 보낼 때나 문설주에나 앞에나 창문에나 손목에나 이마에나 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렇다, 그대로 지키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머무를 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건 어떠한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한 대로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조속간에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달아나기 쉬운 마음을 붙잡아 놓기가 힘들고 절제하기가 힘들고 처음의 마음을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진득하게 메어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리라는 의지를 마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절감할 때가 많아요.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을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입술은 찬양을 하지만 빈 마음이었고 생활 속에 감사는 식은 지 오래고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자녀에 있으니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어요? 우리는 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이미 마음은 자녀에 있고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는데요. 이 찬송 그대로예요.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그래요. 이렇게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여러분이 다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조속간에 변하지만 우리 의지는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지의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찬양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주님은 말씀의 은혜 자리로 이끄세요. 주님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을, 주님과 소통하는, 주고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주님이 사랑 안 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주님과 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님과 사랑의 소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청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성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일침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약한 마음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의지를 심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달아나기 쉬운 마음을 주님께 자꾸 가져가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저와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그 앞에 설 것을 주목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앞에 설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 서게 하신대요. 주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때를 주목하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프리아민이래요. 강하게 바라보다. 여러분 강하게 바라보는 게 있으셔요? 강력하게 여러분이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바라보는 게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건강을 바라볼 겁니다. 열망할 겁니다. 10원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은 정말 물질을 기다리며 갈망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있어요. 열망하고 갈망하며 목말라 하며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있어요. 그것은 주 앞에 서는 것.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너희는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큰 교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면서 그는 칭찬만 받고 대우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시당하고 푸대접받고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당했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고 바라볼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 종착역을 목적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속리산에서 생식을 하면서 방황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속리산에서 생식을 하며 다닙니까? 무엇을 찾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그거예요. 좀 희한하게 선문답같이 마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언제쯤 찾을 것 같습니까? 물으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알지, 갖고 있는 마음, 이게 진짜 마음이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 마음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취한 마음, 혼탁한 마음, 방황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본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 마음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 봐야 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요, 죄와 허물투성인 인생임을 깨달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본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세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이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심령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어요. 그런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너를 부르는 자리로 오라, 은혜의 자리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상처 입은 마음, 허무한 마음, 방황하는 마음, 혼탁한 마음, 길을 잃어버린 마음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본 마음으로 회복하세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이 찾아왔어요.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적도지방처럼 365일 뜨거운 계절이 아닙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이제 열기가 식는 가을이 왔다가 추워진 겨울이 왔다가 계절이 바뀌고요. 무지개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무르익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더 깊은 사랑에 무르익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는 우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더욱 사랑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